무슨 법문이든 다 자기의 마음을 깨쳐라는 법문이기 때문에 경마다 법문마다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 경마다 이 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최고냐면은 이 자기의 본성인 마음을 깨쳐주기 위한 법문이기 때문에 그 법문에서 곧 그 마음의 실상을 일깨워 준 것이기 때문에 최고 아님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진각종인 이런 사람들은 또 법화경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말에 끄달려가지고 그걸 마치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것처럼들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거 아닌 거는 법화경 말고는 법화경만 못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일러줘서 오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법문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비춰서 하는 법문인 줄 알고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여의지 않고 듣고 개합을 한다라면 어느 법문이든 깨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은 부중불감, 부중 늘지도 않고 불감 주는 것도 아니니라 하는데, 자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성, 불성, 법성, 마음 같은 뜻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허공 같은, 허공이 아니에요. 허공 같은, 허공처럼 어떤 형상이 없는 끝없는 무한대의 우주에, 이 우주에 그대로 상적이란 말이 산세히 잘 쓰는데, 상적이라는 것은 곧 같이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 꽉 차 있는 원만 구족한 전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라면은 더 늘 것도 없고 더 줄 것도 없습니다. 꽉 찬 병에 물을 가득히 넣고 흔들었을 때 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더 늘어질 것도 더 줄어질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러한 큰 마하의 자기의 본성인 마음을 범부들은 그것이 참나인 줄 모르고 그 마음 그대로 쓸 줄을 모르고 스스로 오욕의 이 아상 때문에, 자기라는 이 상 때문에 그 상이 형상인 자기 이 4대 오온을 참자기로 알아서 이 4대 오온이 요구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작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탈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는데 실은 누가 묶어준 것도 없고 묶일 것도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작게 만들어서 소화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해탈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자기인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이 진화가 온 우주, 갓도 없는 온 우주에 가득한데 그대로 쓰지를 못하고들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의 존재가 참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산세의 개송을 짓기를 일조만상 부중감이니 열애은퇴 영무량하여 영겁현용 부중감하며 불언부동 상여여 하니라 했는데, 태양이 만물을 비추고 있으나 늙어 줌이 없으니,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하로서 한량없이 커서 부증하고 늘 것도 줄 것도 없고 부동해.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움직임이 자체도 없는데도 묘하게도
작용할 줄 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묘유인 반야고, 작용하게 되면 묘한 작용을 한다 해서 우리가 무효용이라 하는데, 여기서 열의 은혜가 크고도 무량하여 했는데, 열애라고 하고 은혜가 크고도 무량하다는 것은 소아인 범부의 마음으로 볼 때는 진아인 참 열애가, 참 마음이 참 나가, 그게 열애란 말이에요. 이렇게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왔다 이러는데 갓도 없고 가운데도 없는데 어디서 어디에 올 겁니까? 온 우주에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왔어요. 어떻게? 뭘 전제하는 것 없이 왔으니까 열애라는 것은 옴도 없이 온 것이고, 여거는 감도 없이 가는 거예요. 오고 감이 결국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크고도 무량하다 하는 것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일체 작용의 근원처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크고 무량하다 하는 겁니다. 무량겁을 놔두었어도 늙어 줄지 않으며 부처는 본래 움직임이 없이 항상 여여하니라. 이랬습니다. 다음은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시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시 공중 무색, 비인 가운데는 공중 무색, 색은 형상이 있어야 색이라 그런다고. 색즉 시공 공주시색 할 때 공이라는 것은 형상 없는 것이고 색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이러한 물질의 형상이 전혀 없으니 무색,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형상이 전혀 없으니 무수상행식, 무는 없다는 거고, 수는 느낌, 생각, 상은 생각, 그 다음에 행은 지어감, 그 다음에 식은 의식. 그렇다 안 그렇다를 아는 의식이 없고, 무안이비서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이러한 빈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온으로서 개체로서 작용할 때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실제 그 실상의 이 자성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 성향 미촉법, 색은 물질,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닿는 것, 그리고 법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법은 모든 것이 없고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것은 보는 무안계, 눈으로 보는 영역도 없고, 내지라 했는데 여기서는 안이비설신의에서 그 안을 가지고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설신까지를 생략한 것이 내지입니다. 내지 무 없다. 뭐냐면 의식계, 의식하는 그런 세계도 따로 없다 이런 얘기. 이것은 작용할 때만이 있는 것입니다. 작용할 때만이, 의식할 때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하지 않을 때는 있다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이비설신의로서 그런 걸 감지하고 의식하는 것을 뿌리로 본다면은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계, 비계해서 경계고, 경계인데 저번에도 그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해줘도 납득이 다 안 가는 분들이 계셨는데, 안근으로 인해서 육근으로 인해서 육경계가 낮추어지기도 하고 낮추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육군 경계가 있다라는 의식을 내게 되면은 육식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6, 18 이걸 전체를 18경계라고 하는데,
육군 육경 그것을 육경을 의식하는 18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식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내지 않으면은 안근도 있다라고 할 것도 육군도 있다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육군 경계도 있다라는 자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나는 그럼 그렇다 치고 딴 사람은 어떠냐? 딴 사람에게는 있지 않느냐? 딴 사람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식을 생각을 낼 때 내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딴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내 의식 가운데 있음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현전이라 그러죠. 나타나는 거지. 내가 생각지 않는데 남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면 남에게도 없는데 왜 그래? 있잖아 남한테는 있잖아라는 생각 내는 놈이 내란 말이에요.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차가 열심히들 달리고 있다. 지금 있죠. 근데 그 전에도 있었냐 이거죠. 없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 안 내서 없었지만은 그래도 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냐,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없었어. 그 생각을 우려내고 있다라고 인정할 때 남들에게는 우리는 있고 있어도 실은 있었다라고 할 때 있는 거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 그 이북에 배를 타고 가서 납치돼 가지고 이북으로 넘어갔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럴 때는 생각 일으킬 때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있단 말이지. 보고 싶다. 어딘가는 저렇게 잡혀서 고생하겠지.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죽고 없어. 가가 다 죽였어. 그런데 나는 그 죽었다라는 걸 모르니까 오매불매 자식을 생각할 때 그 내 마음 가운데는 자식이 있다고. 근데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는 자식이 죽고 없는 자식이 생각으로 떠올릴 뿐이지 실은 그 자식이 죽고 없는 자식. 그런데 생각으로 떠올리는 그 자식은 내 마음 가운데는 있어요. 있단 말이지. 그러나 그래 죽었다는데 할 때는 죽은 자식으로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전에는 죽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는 내한테는 있음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과 지금 차가 밖에 있는 거 우리는 의식하기 이전에는 없다고 치자. 하지만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내 의식 가운데 있는 거지 실제 있었느냐? 없어. 나가보라고 있는가 보다. 나갔을 때는 있다고. 그때 왜냐하면 내가 벌써 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있단 말이죠. 요것이 이제 요 부분에 좀 잘 개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잘 개합해 보세요. 어쨌든 모든 것은 이 없는 이 하나로부터 없다면 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그 없다라는 말, 공하다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모르는 공으로 두고 그것으로부터 생하고 멸한다. 생하고 멸하는 이 현상은 모든 현상은 어떤 크든 간에 어떤 단단한 것든 간에
반드시 멸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공꽃과 같다 해서 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식을 일으켰을 때는 있는 것은 반드시 없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비었다라는 것은 꽉 찬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임을 안다라면은 이 마음이 빈 것과 꽉 찬 것을 동시에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성을 공부에 들어가서 일체가 끊어진 그 경계를 유추하면은 없는 것인데, 다시 의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일체 만유가 현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체 만유가 현존해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여의고 있느냐 이거죠. 내 마음 안에 다 일체 만유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비지 않는 열애라는 것은, 열애장이라는 것은 참나인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불공열애장이고, 일체 생각이 끊어져서 있음이라는 자체가 없을 때 그것은 모두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열애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육진, 육경, 육식은 18경계는 내가 작용할 때 있는 것이고, 작용 끊어지면은 육군, 육식, 육경, 육식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경을 일체 유심조로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다 이랬는데, 마음은 기쁘고 슬픈 것 생각을 지어내는 정도로만 일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면은 아주 그거는 편협한 소견입니다. 원효의 그 일화 같은 걸 보고, 그건 맞아. 기쁘다,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곧 내 마음이다. 그 정도는 서로 개합을 하는데, 일체 두두물물 모든 것을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들 이해를 못합니다. 교학자들은 더해요. 근데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입니다. 꽃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이러한 꽃을 만들려는 재료를 모아서, 이 재료가 원래는 없던 것이 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또 만들어진 이 재료를 모아서 이런 이 성분, 이 색깔, 저 색깔 모아서 결국은 이 한 송이 꽃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이 만들어낸 근본은 무엇이냐? 꽃을 만들어야겠다는 이 한 생각 일으킴이 인이 돼가지고, 원인 되는 인이 돼서 이런 꽃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과입니다. 결과, 과보, 이렇게. 이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자료는 있다 이거죠. 있는데 이것을 만들겠다 해서 이것을 여기 반연하자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반연이, 이걸 반연해. 이것과 뒤엉켜서 반연하지 않았다면 이 꽃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인과로서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생각이 어떤 것에 대한 반연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엉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신보살이 있어. 나도 있고. 근데 정인신보살이 이쁘다고 생각냈어. 근데
이쁘더라도 그럼 이쁘구나라 보면은 반연하지는 않더 이상해. 근데 이쁜데 뽀뽀 한번 하고 싶다 생각 내서 하게 되면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인심 남편한테 뺨따기 맞지 뭐 그 과보로. 응? 반연하지 않으면 과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군 육진 육경에 경인 일체 현상 일두두물물을 만들어내는 근본은 곧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체 유심조라 하면 대개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생각도 내가 지어 만들고 이 정도밖에는 생각들을 안 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 산성이 지금 개송에 의하면 이하 본래 직무이요 즉 주객실상유의무이니 금사자 탈외 허공이라 무상무공무무공이니라. 너와 내가 본래 곧 둘 아니요. 둘 아니라는 것은 하나란 뜻이 되는데 하나라 하면은 그래도 만들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입니다. 서로 상자라는 상을 쓰는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라는 말을 안 써야만이 뜻은 같으되 어떤 형상이나 이거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려면 둘 아니다. 둘 아니라는 것은 곧 공하다는 뜻이에요. 너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나도 공하니까 공하고 공한 것을 천만분을 포개도 늘 것도 줄 것도 없고 가려 놓나 가질 것도 없는 것이죠. 주인과 객이 실상은 있을 수도 없음이니 주인과 객은 생각 일으켰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는 없는 거죠. 황금사자가 홍어 밖을 벗어남이라. 황금사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쇳덩어리죠. 형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홍각벌을 몰랐다면 지금 일으킨 모두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상도 없고 빈 것도 없고 비어 없음도 없어라. 이게 우리 은사 스님신 해암 스님께서 열반개송을 한마디 말씀해 달라 하니까 무상무공 무비공이라 했습니다. 본래 상도 없고 본래 여기서 이제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본자를 이제 안 넣었는데 무상 상도 없고 무공 빈 것도 없고 비었다라는 그거 말입니다. 그것도 빈 것이 있으면 가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빈 것도 없고 무공 무비공 비었다는 것 아니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무비공인데 이 산성은 비어 없음도 없어라 해서 비자를 무자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럼 내 살림이죠. 다음은 무무명 영무무명신 내지 문어사 영문어사진. 무무명 무 없다 무명 무명도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2연기법에서 근본 무명이라는 말들을 자꾸 쓰죠. 쓰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 우연히 명심 스님이 이렇게 튼 걸 본 일인데 안국사 스님 말은 되게 따블청처럼 잘하던데 법은 모르고 막 떠들고 있더라고. 본래부터 갖고 나온 무명 때문에 어쩌고 막 아는 소리는 무지 잘하고 법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깨친 것처럼 근본 무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생각 슬기로우면 무명은 없어요. 한 생각 어리석을 때 그것이 무명인데 그 어리석음의 근본은 뭐냐면 어리석음 무명의 근본이 있어. 또 우리가 이 법성계를 처음에 법성계보도라 해서 법자부터 불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그것처럼 무명이라는 것 나열하다 보니 무명을 제일 앞에 뒀을 뿐이고 또 역시 결국은 또는 근본적으로 결국은 지혜가 밝지 못해. 무명이라는 게 무명 덩어리가 뭐가 무명이라는 건 그냥 무명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명사예요. 그냥 가설로 붙인 명사인데 무명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밝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밝지 못 반야지혜가 원래 갖고 있는 반야지혜가 밝기 발현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2연기법을 계보도로 이렇게 썼다라면은 108염주의 하나의 구슬과 같은 거예요. 하나 빼버리면 우르르 얼어지는 구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명은 그러면 어째서 무명 지혜가 발전 못하느냐? 이건 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아상. 나라는 것 이것에 내다라는 소견을 여기다 갖다 자기 4대 5원에 국한되는 내라는 데다가 생각을 굳히니까 그럼으로써 이 4대 5원이 요구하는 욕구에 충족하는 행을 하다 보니 이것이 업행이요. 업행이 업인이 돼서 결국은 밝은 본래 청정한 밝은 내 지혜가 발현되지 못하게 돼. 요걸 이름하여 무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돼서 근본 무명이라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무명 그 법문 잘한다고들 한다 그러는데 나 이 산성 이렇게 말이 더듬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이설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 씨부렁거리지 않아요. 내 말 내가 하고 있단 말이지. 애들이 그렇게 청정하지만 본래부터 갖고 나온 근본 무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나온 무명이 아니고 애기들은 우리가 천진불이라 하지만은 천인무로 우리가 보지를 않는 것은 천진불이랑 마음이 그렇게 청정하고 가식이 없다는 뜻에서 애기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애기들 부처님으로 안 보는 각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애기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지혜가 지금 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지혜뿐이니까 모든 기거 동작 자체가 미숙해서 아직 발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애기들이 그대로 성숙만 한다면 청정 마음 갖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삶 가운데서 자꾸 이 아상 법상으로 다시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것으로서 업행을 다시 짓게 된다면 여기 만족하는 법상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탐착심이 더욱 밝은 지혜가 발현이 안 되게 돼서 나이 들면서 더 때가 묻어 가지고 더 혼탁해져서 그러는 거지. 애기들이 근본 무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법을 잘 몰라.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영무 또한 무명진, 이 무명이 밟지 못한 이것이 밟지 못하다고 하는 이것이 없는데 이것을 또 다하게 한다. 또한 없다. 무명진. 무명을 다하게 하는. 없앨 것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이걸 무명을 나는 의역해서 어리석음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리석음. 결국은 밝은 지혜가 발현 안 되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없으니 또한 어리석음을 다하면서 내지 이제 12연계법에서 마지막입니다. 죽음까지도 노사진 죽어 다함이죠. 죽음까지도 없고 또한 늙고 죽어 다함까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것마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아까도 설명했지만 12연기법이 무명이라는 건 왜 생겼냐면 번뇌망상 집착하게 되는 근본 무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지는 아는 것이 없는 무지가 아니고 지혜가 발현되지 못해서 없는 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선악의 과거의 업이
생겨서 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식을 일으켜 그 행을 함으로써 금세 처음 태의탁에서 어머니 배로 또는 짐승 뱃속으로 의탁을 하게 되는 것이 곧 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명색, 태에서 마음과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형상 같은 것과 온 이것이 생기고, 이 때문에 육처인 그로서 눈, 귀, 코 이런 이것을 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육근이 갖추어지고, 이 갖추어지니까 이 지각 작용하게 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이제 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되니까 외계로부터 감지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좋고 호불호, 괴롭고 즐거운 고락의 감각을 감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수상, 뭔가 받아들이고 가지고 싶어하고 하는 이렇게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취욕, 취욕의 취인데, 취욕은 그러므로서 아주 가지된 집착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고, 이래 인해서 애와 취욕에 의해서 지은 선악의 가보인 업보가 이제 쌓인 것이 되고, 이로써 이 쌓임으로 인해서 다시 그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형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주 이멸하는 이 자연의 법 진리에 따라서 늙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늙고 죽음 그 자아 의식이 업식이 돼서, 이 업식이 본래의 밝은 지혜가 발현이 안 된 무명하기 때문에 다시 의탁할 곳을 또 찾게 되고, 이러니까 윤회 고리가 자꾸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2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개송하기를, 견여 소견 구공적이니 생사열반 도사진이네. 법무 속박무예탈이며 전신 시수 전신 아니라.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모두 공적하니, 공적이라는 말은 공하기 때문에 고요해. 공한 것이 뭐 시끄러운 소리 내는 거 봤어요? 움직이는 거 봤어요? 공하니까 고요해. 그래 공적하니 생사와 열반이 티끌일 뿐이에요.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어 만들어서 생사와 열반이지, 원래 생할 것도 없는데 매할 것이 뭐 있습니까? 본래 속박이 없으니 해탈도 없으며 온몸이 손이 온몸이 눈이라.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죠. 천수천안 갖고야 어디 바빠서 하루들 어떻게 견디겠어요? 천억 천만 중생들이 다 매달리고 있는데 온몸이 손이 온몸이 눈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천수천안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접어놓은 거 저번 달에 안 했나? 이까지를 오치돼가지고 막 접혀 있는데. 다음은 무고진멸도, 무 없다, 고진멸도. 괴롭고 고집, 집은 이것이 쌓여서 쌓임을 집이라 하고, 멸은 없어지는 것인데, 도는 이것을 없애는, 닦는 길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집착할 쌓임도 없어질 것도 닦을 것도 없나니, 원래 청정하고 원래 다 갖춰 구족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이것이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사성제, 하문은 체라고 하죠. 사성제라고 네 가지 진리다. 그러면 이건 일체 현상으로, 색은 생하고 멸하는데 이것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성제가 참으로 해당되는 것은
식이 있는 자입니다. 무정물은 여기 해당 안 돼요. 왜냐하면 무정물에게는 고집 멸도라는 자체가 없죠. 그냥 현상으로 인연결합에 의해서 나타졌다가 이것이 멸해서 사라지는 것뿐이고, 유정만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이것이 그 괴로움들이 또한 쌓이게 되고 이것을 멸하고자 하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데 이것이 유정물의 진리입니다. 이 도가 곧 그러면 그렇게 멸할 수 있는 도는 뭐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 설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예. 정견, 정사유, 정은,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팔정도로서 우리가 닦아나간다 했는데, 바로 볼 줄 아는 정견,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유, 바른 말하는 정은, 바른 행위인 정업, 바른 직업을 가져서 바르게 사는 정명, 바르게 닦아나가는 정정진, 바른 생각과 집중인 정념, 바르고 안정된 마음인 정정인데, 여기서 꼭 좀 잘 판별을 해야 할 부분은 정업과 정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업할 때는 이 업업자 이걸 쓰는데, 여기서 이제 업을 바른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모든 업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업. 그리고 정명은 목숨명자를 썼는데 이것을 바른 직업으로 일러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삶 그 자체가 생 아닙니까? 명 아닙니까? 삶이 생명이라 명이에요. 명인데 이 삶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업이라 하면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벌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람 있는 살아갈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 자체도 다 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명자 이제 써서 정명이라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청정한 마음 가운데서는 이걸 우리가 공이라고 자꾸 비일공자 공이라고 하는데 청정해. 청정한 거는 상대적인 게 전혀 없는 상이 없는 것. 그러기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아주 없는 거라면은 지금처럼 없다라는 말도 못하죠. 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빈 청정한 것은 진공이라 하더라도 진공으로 끝난다면 허공과 똑같은 거죠. 허공 그 자체죠. 그런데 없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작용할 줄 아는 게 있어.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말.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그런 없는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묘하게도 작용한다 해서 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정한 가운데 묘하게도 있는 반야지에는 묘하게도 일체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통묘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채달 증오해서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성제에 설명하면은 고는 받아들임으로써 과가 됩니다. 반연하지 않으면 괴로움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 옆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뜨거운 괴로움을 가지는 것이고,
싫은 거 곁에 갔기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로운 거, 싫은 놈, 꼴보기 싫은 놈 자꾸 만나게 돼서 괴로운 것도, 내가 반연하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없는 거죠.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그 상대적으로 내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고, 싫으면 싫은 놈인데 내가 늘 쳐다본다. 싫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싫을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데 생각을 내고 있단 말이지. 그것이 수로서 받아들이는, 반연하는 것으로서 과가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집은 곧 집착하는 것이 되고, 뭐 쌓이는 것인데, 쌓이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 쌓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이 돼서, 이것이 행하는 것이 인이 돼서 이제 또한 반연해서 과보가 오는 건데, 이것을 멸한다라는 것을 증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증은 우리가 곧 얻는 것이 되는데,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아는 것을 증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도는 그럼으로서 득으로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득서이라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곧 성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름하여 성불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부처인 줄 안다면은 견성성불은 보는 성품이 부처로 이루어진 줄을 알게 됩니다. 깨닫기 전에 교학적으로 글자 쫓으면은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룬다. 성품을 보려면 그 성품은 따로 있고 보는 나는 따로 있다면은 둘이 되는 거예요. 끝내 봐도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나로 남게 되죠. 바로 참으로 깨치면은 견성성불은 보는 성품이 부처를 이루어져 있더라. 부처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치는 것입니다. 고제는 괴로운 법을 말하는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고라고 하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생한 이 몸으로서는 이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로 들읍시다. 가기는 그러면 고가 없느냐? 가기는 없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 육신이 말이죠. 이 육신이 깨달아도 이 깨달은 육신 전체를 두고 우리가 각인 또는 부처님, 화신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 실은 이 고기덩이는 늘 깨닫지 않았은들 중생 그 몸입니다. 생했다 멸하는 중생의 몸이. 그래서 유마거사가 왜 깨달은 당신도 아프냐고 문수가 물었을 때,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랬습니다. 그 중생이 뭡니까? 다들 모든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거 아니에요. 자비심으로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긴 자비심으로 왜 내 몸을 억지로 혹사해요. 아니고, 이 육신의 중생이 아프니까 이걸 아픈 걸 아는 내가 아픈 거예요. 그거를 교학자들이 어떻게 알 것이며, 깨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없거든. 어느 법어집에도 유마거사 그 도리를 일러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깨친 사람 몸도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납니다. 나는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죄예요. 그건 무정물이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칼 들고 팔 한자를 잘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 피가 안 나오고 아프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거짓말죄예요, 석가모니. 다만 아픔과 하나 돼서, 중생이 참는 것과 달리 아픔과 하나 돼서 아픔 속으로
둘 아니게 될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고통 그 자체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비가 비 맞는 거 봤습니까? 이게 말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집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가 괴로움의 발상 원인이 돼서 목마를 때 물을 찾듯 가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이 갈망이 인이 돼서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와 고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 단멸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방법, 요건 이제 멸하는 방법. 이것이 도인데, 이것이 도는 모든 고를 헬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마음인 반야 바라밀, 청정한 이름하여 밀이라고 하는 이 청정한 대로 건너가서, 즉 말하자면 중생의 마음을 놔버리면 청정한 마음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반야로서 즉 시각해서 보신함으로써 원래 청정한 법시인인 본각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진리를 설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통해서. 근데 팔정도 뒤집어보면 악이 되죠. 그 악을 짓지 않으면은 선이요. 선을 팔정도로서 가게 되면은 자연 그 반대가 되는 악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종물즉과요 동념즉결이니 탐하재불인데, 하처유생인가 사물에 쫓아보면 곧 잘못됨이요 한 생각이 일으키면 어긋나리니, 삼세재불을 한 입에 삼켰니. 삼세재불을 한 입에 삼켰다는 것은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도 없어, 이 가운데는. 그래서 살불살주하라는 것은 형상이나 명사 일체를 뛰어넘으라는 뜻인데, 무슨 부처가 부처도 그냥 죽여버리고 조사도 죽여버리고 이런데 어쩌고 엄청나게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이 말 뜻만 아시면 돼. 일체 현상 명사는 원래 근본 실상으로 볼 때 그러한 그조차도 끄달리지 말고 없음으로 깨달아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 제도할 중생이 있겠는, 제도할 나도 제도할 중생, 상대적으로 없는 것이 본래 이 밀다입니다. 밀다. 그 다음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 없는데 뭐가 없냐면 지혜도 역시 무득, 얻어 가질 것이 없다. 지혜도 없으며 이무소득고, 얻어 가질 것, 소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얻어 가질 것이 본래 없기 때문이라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앞서 말한 모두가 본래 그러한 것 자체가 이렇게 얻어 가질 것조차도 모두 없다는, 다시 이 설명이 지금 결국은 청정한 본성을 자꾸 일러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짧은 경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자비가 알아들 것 같으면은 마음 심자 하나도 쓸 필요 없죠. 그래도 알아듣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해가는 겁니다. 빈 가운데는 절대 이 본성을 우리가 관해서 기합해 보면은
지혜니 뭐니 일체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공하다라는 말들을 자꾸 쓰는데, 지혜로서 본래 지혜를 증오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신이라 하고 시각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 지혜가 본래 갖춰진 지혜와 둘이냐? 사실은 아니에요. 둘 아닌 가운데서 지금 이 깨쳐 들어가는 이것이 지혜가 발현이 안 돼서 무지로서 둔하니까, 둔한 것을 일체가 끊어지는 곳으로 몰아 들어가서 여기서 탁 밝아질 때 이것이 본래 지혜. 그러니까 이 그릇이 깨끗하고 밝은데, 원래 그러한 것인데, 이 그릇이 지금 온 더러운 물질이 여기 이렇게 쌓여서 이것이 이제 번뇌요, 망념이요, 집착이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놓게 되면은 놔지는 이것을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완전 이것이 다 무명 번뇌가 다 끊어졌을 때 이대로 드러나게 된 요때를 이제 보신 시각이란단 말이죠. 이것 자체는 법신이요 본각인데, 그럴 때 이 본래 이 컵이 그대로 있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 컵은 무명 그 자체, 어리석은 그 자체, 망념 그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빛이 날 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얻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반야가 이 반야를 깨쳐 들어간다라는 것도 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교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깨쳐 들어가서 개합한다. 그럼 마치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엉켜지는 것 같이 설명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어두워진 것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흐트러져서 사라져서 멸해서 그렇죠. 다 할 때, 아니 의식이 근본, 다 할 때, 그것이 다 할 때가 곧 반야지혜가 발현되는 청정 본성 그 자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성성불은 성품을 봐서 견성해서 성불, 부처를 이룬다 하는 말이 글자 뜻으로 그대로 보는 것은 교학자들이요, 교문이요, 중생의 마음에서 보는 거, 살피는 거고, 바로 깨쳐서 참으로 내가 부처임을 깨달았을 때는 보는 성품 자체가 본래 부처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설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법성기에 우보일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라는, 일체가 법이요, 일체가 눈이요, 일체가 손이고, 일체가 밝은 반야지혜로 지금 이렇게 상식하고 있는 참나가 왜소돼서 지금 나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행하고 보는 이 일체 가운데는 모든 진리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는 것을 우보일생 만오공, 비가 올 때 비 올 때 뭐 틈 사이로 비 안 맞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계속 쏟아지는 이것처럼 온 법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중생이 그 그릇에 따라서 큰 그릇 작은 그릇 갖다 놓음에 따라서 쌓이는 물량이 다르듯이 비양이 다르듯이 우리가 어떻게 닦아 나가느냐, 어떤 우리가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취도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본래 청정하다라는 본래 반야지혜가 구족됐다는 말, 이거 너무 자꾸 그런 말에만 얽매여 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면 금방 져져. 기도할 줄도 모르고 불전에와 절할 줄도 모르고 내가 부처인데 하는 이런 교만심만 가지게 되고, 닦아 증득함은 있으나 물들여 더럽힐 것은 없더라 하는 이 말 명심해야 됩니다. 역시 그러나 그렇게 지금 현상이 중생으로서 무명이 돼서 밝은 지혜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자각하고, 여기서 닦아 증득할 것이 있음도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닦아 들어서 닦고 난 뒤에 보면은 아까 부중불감 불구부정 했잖아요. 늙어줄 것도 없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더럽다 깨끗하다 할 것조차도 없는 그런 청정함이기 때문에 물들여서 더럽힐 것이 없다. 물들일 때는 무엇이라도 있어야 그다음 묻혀 더럽힐 게 있지. 이렇게 청정한 가운데에서 더럽혀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성 페인트는 좀 약하니까 유성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갖고 여다 한번 누가 글씨 한번 써보세요. 여기 그림 하나. 누구든지 한일자 하나만 누가 써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줄게. 따라서 우리가 체인, 체달, 통달, 요달 하는 이 말은 몸소, 그러니까 이 물그릇 자체로서 몸소 확인하고, 몸소 통달하고, 몸소 깨우쳐 확인하는, 이렇게 이런 뜻에서 체인, 체달, 통달, 요달 똑같은 말입니다. 자꾸 용어를 법문하는 분들마다 용어를 그때그때 달리 쓰고 하기 때문에 용어를 알아야 남 말도 알아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법문할 때는 자꾸 체인, 체달, 통달, 요달, 증오 이런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가 좀 숙지가 되면은 남의 말을 들을 때 밝게 살필 수 있는 그 가늠하기가 좋고, 또 내가 앞으로 얻은 것은 논아줘야 됩니다. 논아주자면 내가 남에게 일러줘야 된다. 일러주자면 말이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용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쓰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거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달된 것은 지식과 달라가지고 잊거나 까먹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체 내가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송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응착이요 무드 시지 득이니나 이미 다 조비 호공후
후에는 창공 영무 저기여라 나무아이미 다부 얻었다 하면 이미 어긋난 것이요.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참으로 얻은 것이니 새가 허공을 날아간 뒤에 창공에는 자치조차 없어라. 새가 창공을 날아간 것만은 그건 작용한 겁니다. 묘형이. 그러나 묘형의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흔적도 자취도 없는 것입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